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제가 해야 될 말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읽으니까 혹시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말 성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믿음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며 나아갔죠. 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했어요. 목적지를 두지 않았죠.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연결된다?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박백희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해라라고 했을 때, 주님 나 그거 못하겠어요 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한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백희 목사님이 안 해도 그 뒤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결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이 그 부르심을 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지난주에 했던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믿음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여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죠. 네.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이번에 알렌 웨스트호프 목사님도 이 같은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죠. 벳세다 쪽으로 향해서 배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를 만나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여기 보면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이른 새벽, 그러니까 물에 어쩌면 안개들이 막 자욱하게 있고 파도는 열심히 치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어떤 예수님이 걸어서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 예수님이 말하죠. 나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우리의 특별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저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 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걷죠. 걸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12명이 함께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베드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파도가 쳐서 물에 빠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한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한 개만 더 보면, 구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노아였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고 동행했던 노아, 너만은,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만은 내가 구원해 줄게, 방주시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아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세상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가득 찬 그 세상에 내가 멸절시키는데 너만 내가 구원해 줄게, 대신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지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스? 예스? 예스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예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스? 믿음 좋으시네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스? 그래요. 내가 한번 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모든 거 멸절할 테니까 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방주 지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미친놈. 사람들이 뭐래요? 미친놈. 이 미친 할매. 치매 걸렸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 왜 지어 이거? 이 큰 걸 왜 지어? 어마어마한 이걸 왜 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뭐예요? 짓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 믿음의 행위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이 이 책에서 자기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크게 틀로는 두 가지. 하나는 계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경험적인 믿음이 있죠. 계시적인 믿음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면 나에게 지금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와라라고 했을 때 뭐예요? 베드로가 걸어서 물 위를 걷죠. 와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걷지 않았겠죠. 와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뭐예요? 움직였다고요. 할렐루야.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배를 만드는 일에 뭐예요?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요거 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계시적인 믿음이고, 명령하신 것이 계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행위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말했던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경험적인 믿음이 뭘까요? 체험하는 거.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왜 올바르지 않죠? 이 경험적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와 설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와 설정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 이렇게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다고요. 좀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험적 믿음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고 치유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제한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험적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수준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까지만 믿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상자 틀 안에 가두어 놓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 말을 해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집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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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두 아이들이 아파요. 아프면 저는 이렇게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원을 우리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사를 만드셨어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믿음 안에는 기초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저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이 아프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가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치유를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지금 왕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병이 나 죽은 왕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요시 아니에요.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하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 우리의 상황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는 거죠. 1 더하기 1은 이 땅에서는 뭐죠?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심으면,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지 않잖아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1일 뿐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일 뿐인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개념을 깨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의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계시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계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의 수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바로 노아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과 함께 믿음은 항상 대가가 지불되어져요. 근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가를 통해서 일하심은 너무나 커지시는 거죠. 우리 12월에 재정학교 할 때 우리 김상희 목사님, 안 친해서 그래요. 이번에 가서도 두 마디 했어요. 목사님하고. 뭐 만날 시간이 없어서. 뭐래요? 그분의 삶의 여정이 뭐였어요? 지금 1000억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삶의 여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순수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수를 맞추고 주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전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세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두고 계세요? 이번에 알렌 웨스트호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서 알렌 웨스트호프 목사님을 한국에 다음에 오시면 꼭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죠. 자기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 시작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개척에 대한 책들, 저의 방에도 개척에 대한 책들, 교회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분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교회 개척을 하려면 먼저 주중 모임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중 모임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가 키워지면 이제 주일 모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자기만의 원칙, 이제 책에 있는 그 원칙들을 정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주중 모임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였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선교단체 한 팀과 외부에서 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빠져가고, 또 두 주가 지나니까 두 명이 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린 웨스트호프 목사님의 남편분이 뭐래요? 아, 모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며칠간 14개월간 예배와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다시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14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8년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버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 열매가 없는 죽어 있는 듯한 노력과 열심을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지금 18년 동안 자기의 사역이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유일한 사도적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500명이 이상 되는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으는 사역들을 하면서 지금 이 결론이 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굳어져 버려 있는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신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화석화되기 시작하면 그건 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번에도 배웠어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린 웨스트호프의 그 강의 첫 번째부터 8째 강의 졸면서 들었어요. 사실 너무 좋았지만 너무 졸린 거예요. 우리 교회 소저 사역도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절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딱 잡은 것이 있어요. 아, 이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18년 동안 움직였구나.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정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화학 전공이에요. 화학 전공. 그런데 그가 경제를 배워서 지금 뭐예요? 한양대에 지금 조인을 해서 영향력 있는 강의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를 뭐 하냐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만에 있는 그 믿음의 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깨셔야 돼요. 돈을 바라볼 때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돈을 쫓아가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것들이 바로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사실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말한 열심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제가 이게 보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오늘 좀 간단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근데 여기에 믿음은 여러분 바로 계시적인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사실 원어에서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말이나 개역개정은 간절이가 붙은 이유를 저가 하나 찾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걸음을 시작할 때 간절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요? 맛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여러분의 계시적인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적 믿음은 사실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느끼고 만지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운드 소리인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행동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행동이라고 가르쳤다면 오늘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런 말을 했죠. 올해 초에 13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기억나세요?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23년에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네? 아니요, 그건 제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고, 지혜, 그렇죠. 듣는 마음. 지혜, 올해는 지혜의 시즌이에요. 지혜의 시즌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시즌에 너무 필요한 거라고요. 선자님 들으셔야죠. 지금 이 시즌을 들으셔야죠.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우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되고 여러분 뭐가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 지혜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경험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 마저 보면서 마치고 싶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에 지금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너희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음성은 바로
여기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유업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이러한 것들로 뭐 하냐면 사실은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뭐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 때 믿음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작았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지혜와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드럼통이고 어떤 사람은 1.5리터 피트병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믿음의 복들을 주시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크기가 크겠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믿음의 내 사이클을 보면, 믿음의 그 행인들을 보면 여러분의 지금 통은 1.5리터 피트병인지 아니면 엄청난 크기의 드럼통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나는 놀래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를 보면 내가 놀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표정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뭐냐면, 제가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 여기 이제 우리의 금액이, 우리 여기 재정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늦게 왔죠. 여기 초기 멤버 빼고는. 그때 근데 우리 재정이 없었는데 나는 그래서 목사지만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100만 원, 200만 원 주니 얼마 할까요?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갑자기 단위가 저보다 한 5배는 뛰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딱 깨고 우리가 그 당시에 저도 못해 봤던 500만 원을 딱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이클이 어떠한지를 이러한 것들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사이클 한번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드렸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노아가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뭐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지난주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디 있냐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진짜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을 평생 초창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작은 것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이클을 계속해,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믿음의 바퀴를 굴릴 수 있을 그 크기들을 키울지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1년 전에 내 믿음이랑 지금의 믿음이 좀 커졌는지, 아니면 10년 전의 믿음이랑 지금 내 믿음의 크기가 커졌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4차원에 있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키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돈 얘기해서 부담스러우세요? 그거 가난의 영이에요. 돈 얘기가 부담스러우면 가난의 영이에요. 그거 끊어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크기가,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알죠? 믿음의 여러분의 크기들을 이제 키우셔야 돼요. 키우고 키울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할로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할로면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것만 가르쳐줘도 요것 말고도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걸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더 말씀하시겠어요? 요거 말했는데도 요거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요거 말했지만 이거보다 더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더 나아간 자예요.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그 운동,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통이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RC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드럼통 같은 그 믿음의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소리 말고, 사람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올해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재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0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든. 이게 심으라는 곳이 없어서 작정도 못하고 있는데, 내 믿음의 사이클이,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난 이제 제가 그래, 아까도 농담으로 우리 와이프가 자기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진짜 내보다 믿음의 크기가 크구나, 그래서 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사역자 한 분이 그렇게 예언해 줬대요. 김용욱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보기 원해요. 여러분, 저 뭐냐면 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브라함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실수했어요. 그런데 엄청 실수했지만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사이클이, 내 믿음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 노아 같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네라고 달려가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